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41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 주일 오후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드디어 또 이제 대장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이었고 또 예레미야서 52장,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굉장히 사실 혹독한 시대, 엄혹한 시대를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오전에 말실수가 있었는데 정정하려고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이제 여우야 긴 왕이 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여우야 김 왕도 끌려갔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우야 김 왕은 11년 다스리고 돌아가셨고, 왜냐하면 여호야 긴 왕이 18세에 왕이 되었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죠. 37년 흐르면 몇 살이죠? 18살짜리가 37년이 흘렀습니다. 55세가 되어서야 그 바벨론 왕 에살핫돈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 때가 37년이 지난 후에야 그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되짚어 드리니까 이걸 지금 말실수한 것 같아서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서 들어가기 전에 정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 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메야 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베냐민 아나돗 땅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땅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아나돗 하면 또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이제 좀 금방 지나가가지고 익숙하진 않지만 다윗 시대 제사장이 유명하신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죠? 가장 유명한 사독 제사장이 있으셨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 생전에는 나름대로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을 하셨어요. 다른 뭐 이렇게 큰 흠 없이 잘 수행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 줄을 잘못 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아도니아 반역 때 가담을 해버렸어요.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주요 인물 두 사람이 요압 장군이 있었고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있었고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형들이 이제 모조리 실각하지 않습니까? 반란으로 압놈은 자기 압살롬에게 암살을 당하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처형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내심 내 아버지 뒤를 이을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하고 먼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압과 아비아들이 거기에 줄을 선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또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이 되자 이 요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워낙 그 사고를 친 이력도 많을 뿐더러 이 사람이 좀 그렇죠. 인성이 보면 칼을 너무 함부로 쓰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압 장군은 아끼지 않고 숙청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왕이 차마 그 제사장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실각만 시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돌아갔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아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11년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BC 586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사와는 반대됐지만 이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끌려가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52장 그리고 열왕기 하의 가장 뒷부분 그 기사가 어떻게 동일하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죠? 여호야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복권되었다, 풀려났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끝납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해는 유다가 망하고 25년이나 흐른 뒤입니다. 25년이나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만 합산하면 40년입니다. 무려 40년간 그 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을 막아버려 또는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택받은 민족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또 추가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해에 2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여호야긴 왕이 복권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다가 기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 같은 인물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뒷부분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유다의 회복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하에 추가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었던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처음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대상이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주로 예레미야가 활동하셨던 장소이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셨던 장소이긴 하지만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그 열국과 열방에 대한 예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패역한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죠. 정말 그 시초부터 그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한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특별히 성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는 예레미야는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유대인 특유의 어떤 과장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나이가 40살, 제 나이가 올해 4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소년 박규호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좀 과장법이 있죠. 표현에 있어서의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소명받은 장면이 진짜 이 유대인의 성년이 갓 지난 시점 한 14살 정도 되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한 20살 전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여기 보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본인은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연령이 있었죠. 그게 몇 살이었죠? 30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20살 이상이 되면 칼을 뺄 만한 나이가 되면 전쟁에 징집을 했지만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 30살은 되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아마도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래도 30살은 넘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거,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외하고 예레미야가 그래도 30살은 넘어서 소명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앞으로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두려워 떨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요. 조롱당하고 폭행당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해라고 말했는데 막 뺨을 얻어맞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인생이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구덩이에 떠밀기도 했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두신 말씀이 10절 무엇입니까? 열방과 열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후에야 다시 건설하고 심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멸망의 또 심판의 말씀, 그 후에나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받은 첫 번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본 환상,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예,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삭헤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 경계하다 또는 망보다, 이 보다, 지켜본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실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그 의미로 첫 계시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곧 이어서 13절에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가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평하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에 있는 그 내용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겠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북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유다 땅에 부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벨론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은 요시야 왕 13년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그때 고대 근동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그 전까지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슈르바니팔 2세. 여러분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슈르바니팔 2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므낫세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아수르를 다스렸고 이 사람의 최고의 업적이 애굽을 정벌했다. 그래서 나훔서에도 노아몬이 정벌당한 것처럼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슈르바니팔 2세가 요시야 왕 12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최강대국이 이끌었던 그런 유력한 왕, 또 능력 있는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곧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후계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성장하고 이 계시를 받고 고작 10년, 정확하게는 한 11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북쪽에서부터 그 심판의 가마가 기울어져서 아수르를 먼저 집어삼키고 유다까지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흘러와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키게 된다라는 뜻이죠. 16절부터 17절은 젊은 선지자, 스스로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선지자가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현실이 어떠냐면 비록 요시야 왕 때이긴 하지만 므낫세 시절부터 이어오던 50년이 넘은 60년이 넘은 그 엄청나게 오래된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이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가서 그걸 고발하고 그걸 지적하고 또 그 이유로 우리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젊은 사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 유다의 우상 숭배는 뿌리가 깊었고 연루된 인물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봤을 때 어떤 누구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왕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자체는 착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지만 그 밑에 그 다음 후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유다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말 예레미야가 딱 소명받는 장면, 예레미야가 받은 첫 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예레미야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일천하고 젊으니까 또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가 그나마 예레미야 생전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많던 시기입니다. 그나마 이때가 많던 시기예요. 예. 일단 최고 지도자였던 요시야 왕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개혁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 비록 기록은 딱 한 군데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만 잠깐 나오지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호야 김 왕 때에 들어가면, 지금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하지만 여호야 김 왕 때가 되면 우리야는 이 예언을 하다가 막 여호야 김 왕이 노발대발하니까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여호야 김 왕이 정말 집요하게 애굽까지 자기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합니다. 선지자를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심히 지금까지 기록했던 예레미야서의 초판본이죠. 그것이 압수당해서 불태워집니다. 즉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젊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이 사실은 가장 그나마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좋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했던 예레미야도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별하여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경험이 일천한 우리는 그 젊고 경험이 일천한 예레미야의 입술조차도 지금 막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얼마나 필요하시면 이렇게 경험이 일천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실 정도로 다급하시면서 애가 탑니다. 이제 곧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예레미야 2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도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 전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다급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후 예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고 경험도 없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국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라도 필요하셨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다가 곧 망한다,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곧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저희도 저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며 연약하며 부족하며 경험도 없으며 또 허물도 많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걷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